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유대 순례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가 와서 죽여버렸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선해지려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이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KCQ 성도님들 신앙교육을 참 잘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자면 죄가 있고 죄가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냐 한낱 인간이냐를 나누는 것도 죄가 있고 없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헌법이라는 각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두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 그렇지 않은 이들은 선량한 시민, 이렇게 나누죠. 세상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헌법이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도, 관영에서 벗어나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의 사회적 합의인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죄인 안에서도 작은 죄인 또는 큰 죄인 이렇게 나눕니다. 형벌을 달리하면서 그 무게를 저울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냐 없냐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확실하게 나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로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인간들끼리 누구보다 낮고 적음을 가리면서 엘리트만 구원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쪽에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종교적으로 완전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고 엘리트가 되면, 종교적 엘리트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걸 얻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얻는 것이 있으셔서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막 밀어 넣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좋은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덩어리를 한번 보시죠.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았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요, 이 여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진 채로 18해 동안 앓아왔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 놓이면 한낱 인간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정신병 같은 것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이 교묘한 전략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엄청난 지배 속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했고, 수치스러움 속에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이고, 기쁨은 남의 말이었기 때문에 운명이나 탓하고 있었을 것이고, 남들과의 비교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불안 그 자체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여자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보셨고요, 부르셨고요, 그리고 명하셨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가질 수 없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돕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렸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늘 보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며 너를 지키고 있으니 평안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탄의 지배가 물러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보시면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르에 관해서 나옵니다. 겨자씨 한 알이지만, 아주 작은 것 한 알이지만 새가 쉴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꼬부라진 인생이 조금 더 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평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